부지런함 이런 제목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바빠요. 막 더 분주하고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시간이 진짜 막 26시간, 7시간으로 만들어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바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을 꼭 기억하고 주 앞에 달려나올 수 있는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게으름, 여러분 성경에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게으름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남한테 나쁜 일을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좀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죄라고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오늘 본문에서도 게으른 자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10처녀 중에 5은 슬기 있고 5은 미련한데 5은 늦은 거예요.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늦은 거예요. 게으른 거죠. 틀어가질 못했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게으른 것이었으며 무엇이 부지런한 것이었을까? 분주하기만 하고 바쁘기만 한데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게으름의 정체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게으름에는요, 일반적인 게으름이 있고요, 신앙적인 게으름이 있어요. 일반적인 게으름의 표상은요, 집이 지저분해, 청소도 안 해, 빨래도 안 해, TV만 봐요, 소파나 침대만 좋아해, 잠만 자려고 해요,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일을 하려고 안 해요. 일반적인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누구는 부지런하고 누구는 게으르다고. 살림을 깔끔하게 하시는 분도 있죠. 리모컨만 끼고 있는 사람은 게으름의 표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에 걸린 사람을 보니까 밤새워 게임을 해요. 게임하고 텔레비전만 끼고 있는 사람 보면 게을러 보이잖아요. 근데 게임에 빠진 사람도, 텔레비전만 보고 빈둥빈둥하는 사람도, 침대에 있거나 소파만 좋아해서 거기 있는 사람도 게으른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보면 게으름의 표상이, 아유 너무 게을러, 집안도 안 치우고 말이지, 소파에서만 저러고 놀아, 게을러, 설거지가 산더미인데 그냥 있네, 게을러,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름하는 사람이나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 보세요. 게으른 게 밤새워 애써요. 얼마나 이 핸드폰에 중독이 돼갖고 밤새우는지 알아요? 고스톱 치는 사람 저는 곁에서 봤었어요. 밤새워 쳐요. 눈이 뻘게. 아침에 뭘 잘했다고 해장해달래, 해장. 게으른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 그렇게 밤새고 해요? 고스톱을 쳐요? 요즘엔요, 핸드폰으로요. 어른들도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도요, 아니 웬 컴퓨터로 그렇게 하투를 쳐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일반 하투나 컴퓨터 하투나. 되게 똑똑하시죠? 나 그거 어디서 어떻게 찾는지도 몰라요. 열심히 일하는 줄 알았더니 하투 치는 거야. 왜? 나랑 놀아줄 사람이 없네? 그래서 네모상자 앞에서 컴퓨터에서 하트 치는 거예요. 게을른 사람인지 알아요? 얼마나 부지런한데요. 그거 하느라고 밤새요. 노름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손을 잘라도 한대요. 그리고 노름하는 사람은 집에 감추어놓은 통장이나 돈을 귀신같이 찾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가는 걸 보면 여러분 게을러요? 귀신같이 찾아간다니까, 집에 숨겨놓은 돈을. 안 게을러요. 그럴 땐 부지런해요. 먹는 거 즐기시는 분, 그렇게 게으른데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거나 사다 먹을 때 신나요. 뭐가 게을러요? 음식 주문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설레요. 게으르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보는 일반적인 게으름을 저 사람은 원래 게을러 그러는데 게으른 게 아니라 자기가 하기 싫은 겁니다.
신앙적인 게으름은 또 뭘까요? 일반적인 게으름은 살림살이 지저분하게 하고 밤새도록 하트 치거나 게임 중독에 빠지거나 빈둥빈둥 하는 걸 우린 게으르다고 그게 일반적인 게으름이에요. 신앙적인 게으름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으름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하는 겁니다. 게으름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요. 오늘 6절, 7절 한번 다시 봅니다. 한번 우리가 합독해봐요. 시작.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한 고로. 아멘. 신앙적인 게으름은 낭실문을 닫았다. 낭실문은요, 성전 앞에 있는 현관,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걸 닫았대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오시는데 우리가 평상시에는 후문을 열어놓고 앞에 정문은 잠가놔요. 큰 길 가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셔서 거기 잠겨 있는 거 봤어요? 안 봤잖아요. 누군가 열었겠죠? 누굴까요? 부사역자들이 여러분보다 밀리 오셔서 불 다 켜놓고 날려 켜놓고 낭실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못 느끼겠죠. 예배 시간에 왔는데, 일찍 왔으면 그럴 수가 있겠지만 예배 시간에 왔는데 밑에 깜깜하다, 현관문 잠겨 있다.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은 그런 걸 못 느껴요. 뭐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도 안 켜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이럴걸요? 기분 나쁘죠. 불 꺼져 있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불이 꺼져 있대요. 문이 잠겨 있대요. 올 생각도 안 해요. 낭실문을, 성전 현관문을 닫으며 등불도 꺼졌다잖아요. 등불도 끄고 성소에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제 불을 켜놔야 되는데 기름을 넣고 불도 안 켰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한 고로. 신앙적인 게으름은 예배 불참이에요. 신앙적인 게으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요. 이게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게 죄가 아닌 줄 아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무엇이 정말 게으름이며 무엇이 부지런함인가를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죄며,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11절에 나와요. 29장 11절 합독해봐요.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게으른 것은,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예배에 빠진 이유는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몸이 아플 때도 있겠죠. 퇴근을 아직 못할 때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도 아신다니까요.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게 죄이며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게으름 때문이라고 오늘 29장 11절에서 히스기야 왕이 말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타락하여 벌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게으름을 게으름은 악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해야 될 걸 안 해서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이 저런 죄를 지었대, 저런 죄를 지었대 하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죄인인 줄 아는데, 아니요, 할 걸 안 해서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분별이 서야 돼요. 가슴에 찔림이 와야 본인이 지키거든요. 무엇을 하지 않는 죄 때문이에요. 네덜란드인가요? 풍차 있는 나라 네덜란드 맞죠? 옛날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풍차의 나라 네덜란드는 바다가 자기네 나라보다 높아요. 불안하게. 지면이 더 낮아요, 바다보다. 우리나라는 땅이 더 높죠. 바다가 더 낮고. 그래 안 넘치잖아요. 네덜란드는 넘치려고 그래요. 바다가 더 높으니까. 그래서 뚝을 쌌어요, 경계선에. 보통 일이 아니죠. 뚝을 쌓아서 방둑을 다 쌓았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그 방제 벽을 지나가다가
애기 오줌 누는 것처럼 조금씩 물이 새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아주 조그만 구멍이 뚫려갖고 쭉 하고 물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거야. 누가 어른들이 봤으면 좋겠는데 애가 본 거예요. 애가. 이 아이는요, 초등학생이니까요, 물이 새나 보다. 요즘 아이들 같으면 관심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뒤는 바다인데 벽이 무너지면 우리 다 날아갈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이 새네. 이 작은 구멍이. 그럼 이제 얼른 우리 같으면 119를 부르든가, 옛날이니까 119가 없죠. 119를 부르든가 어른을 모셔와야 되잖아요. 아이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막아야지. 손가락을 넣어버렸네. 자기 손가락을, 새끼손가락을 넣고 막은 거예요. 그 물이 안 새. 물이 안 샌다. 잘 됐다. 만약에 이게 덮쳐버리면 물바다가 되잖아요. 근데 금방 어른이 누가 올 줄 알았는데 안 와. 아무도 안 지나가는 거예요. 밤이 지나갔어요. 그 애가 빼갖고 가야 될 텐데 안 가. 다음날 발견이 됐어요. 세상에 어린 것이 이거 손가락을 끼고 못 빼고 있는 거예요. 물 셀까봐. 갖고 이제 어른들이 조치를 해갖고 이제 그 막고 구멍도 막고 다 했는데 전문가가 말하기를 이 아이가 밤새 여기 있었다는 것은 그동안 사람들이 안 왔다는 건데 밤새도록 이게 셌으면 이거 두기 금이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무너졌으면 이건 대혼란, 대홍수. 얼마나 많은 집이 다 어려움을 겪었을지 모르는 일인데 아주 작은 아이 하나가 이 큰 재앙을 막았어요. 아멘.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어린아이를 생각해봐요. 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자기가 책임감을 안 느껴도 되는, 얘 책임인가요? 공사한 사람 책임이죠? 그런 걸 따질 줄 몰라, 애기라. 다만 이게 물이 넘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든 거예요. 의협심이 강해가지고 자기 손가락을 갖다 막은 거예요. 결국 큰 재앙을 맞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해도 되고 아니 해도 되고 자기가 책임을 가져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막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사명감을 가지고 남의 사명도 내 사명인 양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누구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게 부지런함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되니까. 자, 성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에 종살이를 갑니다. 부인 둘을 얻는데 14년을 꽁으로 일을 합니다. 그 나중에 이제 20년이 돼가지고서 거부가 돼가지고 집으로 이제 귀향하려고 할 때 외삼촌하고 한번 붙죠. 외삼촌한테 잘잘못을 따질 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외삼촌이 아시거니와 내가 처음 왔을 때 외삼촌 집에 양은 얼마 없었는데 내가 와서 양을 잘 돌봄으로 양이 더 많아졌고 아롱지고 검은지고 지금 내 싹을 준 것을 날 10번이나 품삯을 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바둑이를 낳은 건 나 가지라고 해서 바둑이가 많이 나와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왔을 때 양이 몇 마리 없었는데 지금 많아졌으며 더 나가서 외삼촌이 품삯을 나를 10번이나 안 줬고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추위와 더위에도 내가 일한 걸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래.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돼요. 소위 낙하산 아니에요? 외삼촌이 주인이에요. 조카 새끼인데 좀 대충 해도 나 오늘 힘들어서 몸살이 나서 오늘 쉰다고. 우리 집사람이 아기를 낳아서 쉰다고. 둘째 부인하고 어제 합방을 해서 힘들어서 쉰다고. 핑계댈 것은 그렇게 많은데요. 하루도 안 쉬었대요. 누가? 야곱이. 저는 복 받는 사람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일을 야곱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입장에서요. 많이 가지고 야 네가 데리고 가는 딸은 우리 딸이야. 네 부인이지만 우리 딸이야. 결국 내게 있었던 거 너한테 가져가는 거 아니니? 외삼촌 공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챙겨준 거 아닐까요? 나는 외삼촌 앞에 10번이나 품삯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새끼만 나면 바둑이를 낳게 해주셔서 나에게 소득을 많이 주신 걸 어쩝니까? 외삼촌이 나 공으로 일 시키게 하려고
라헬 7년, 레아 7년에서 14년 내가 무료로 일한 거 아닙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외삼촌이 잘 알지 않습니까?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일한, 내가 게으름을 떨었습니까? 내가 편히 대자로 대낮에 낮잠을 잤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라반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나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했다. 모세도 봐요. 쫓겨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딸 많은 집 맞다라고 결혼했어요. 십보라. 그 장인은 이드로. 이드로는 딸만 7이에요. 딸만. 그 중에 맏딸이 십보라예요. 미디안 광야에 빈털터리로 왔으니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물 길어주고 양을 지켜주고 남정네가 없다 보니까 우물을 자꾸 뺏겨요, 이 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막 지켜주는 거예요. 우물도 지켜주고.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드로가. 여자들만 주르륵 있는 데서. 그러니까 십보라가 사랑하네. 그러니까 별로 따지지 않고, 결혼 대상자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첫째하고 결혼했어요. 그때부터 모세는 왕자였는데 양치기가 됩니다. 열심히 양을 쳤어요. 아니, 그 사람이 양칠 군번이에요? 왕자인데? 근데 낮은 자리에서 양을 치잖아요. 나는 신학생들 가운데 보면요, 그 사람이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영국 신사 같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그분은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꼭 좋은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데요, 칼같이 맞아. 저는 빨아서 툭툭 털어갖고 그냥 들고 나오는데 각이 딱딱 맞아요, 손수건이. 얼마나 신사인데요. 그리고 남자분인데 이동로 장로처럼 이렇게 앞머리가 좀 있어갖고 이렇게 남자분이. 별명이 영국 신사예요. 젠틀해요. 버버리 뭐 그런 것만 입어요. 세련된 분이에요. 이분이 연단을 받는데요, 신학교 가는데 본인이 그래요. 나 세상 태어나서 그런 일 처음 해봤다고. 옛날엔 여러분 넝마주의가 있었어요. 아시죠? 휴지 줍는 거 이렇게 뒤에다가 넝마 지고, 거지보다 조금 난 사람이야. 그 넝마가 있었거든요. 이 영국 신사인데요, 하나님이 낮추시려니까 넝마를 시키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넝마할 군번 아니고 공부 많이 했고 부잣집 아들이고 옷을 입어도 핏이 너무 좋아. 잘 생기셨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손수건 보면요, 메이커에다 각이 딱딱 맞아. 진짜 멋있어요. 소용없어, 연단 받으니까. 하나님이 넝마주의를 시키니까 자기가 넝마주의 할 군번이냐고요. 넝마주의 하다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그 넝마 산더미 같은 거 추우니까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루 낮잠이 들었대요. 일하다가 잠깐 쉬면 달콤하잖아요. 개개개개개 막 이런 소리가 나갖고 이게 뭐냐고 눈 떠보니까 포크레인 샷을 찍으려고 하고 있더래. 그때 죽을 뻔했다잖아요. 그 포크레인에서 때로는 굴러갖고 살아나긴 했는데 자기 서름에 눈물이 나는 거야. 아니, 왜 그날 포크레인이 와갖고 낮잠 자는 그 사람을 찍으려고 그래. 이제 고물상에서는 그거 실으러 온 거예요, 차로. 그 스케줄을 모르니까 넝마 주위에서 한탕 다 갖다 주고 이제 잠깐 쉬고 간다고 박스 땜이 놓고서는 그 박스 위에서 잠들었나 봐요. 그 누워서 자니까 안 보이잖아요, 산더미 같으니까. 깜짝 놀라서 낮잠 자다 개개개개개 막 기계 소리가 나서 눈 떠보니까 포크레인이 자기 찍으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어요. 사람 살려! 그리고 떼고 굴러갖고 내려왔는데 다치진 않았어요. 안 다쳤는데 그날 얼마나 서러운지. 내가 이 인류 대학도 나오고 내가 내놓으라는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막 눈물이 자기 서름에. 다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 과정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훈련 받을 때 자기를 넝마주의 시켰다는 거야. 하나님의 넝마주의.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간증한 걸 우리가 들은 거니까 제가 볼 땐 이미 젠틀맨이 다시 되어 있었죠. 앞에서 다 설교하시면 사모님이 같이 훈련 받아갖고요, 사모들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부사역자님들이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번 강단에서만 안 끝나.
그러면 이제 몸을 베베 꼽니다. 성도님들은. 왜 자기는 오랜만에 설교하지만 우리는 맨날 듣잖아. 그럼 사모님이 세련됐어요. 자기가 하나님도 아닌데 맨 뒤로 가요. 그 사모님 이름도 잊혀지지도 않아요.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요, 자기 남편이 설교할 때 꼭 와야 돼. 왜 와야 되느냐? 기도해 줘야지. 무슨 백으로 집에 있어요? 남편이 설교하는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얼마나 기도들, 우리는 이제 그 교육자가 많으니까요, 부인들 보면 정말 웃겨요. 부인들이 막,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부인들 어떻게,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예배 중에 우리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 부인 사모님은 이러고 있어. 엄청 바빠. 지금 그게 기도 밀어주는 중이거든요. 근데 정말 대책 없는 사모님들은 자기도 판단해. 이러고 자기 남편이 잘했니 못했니 판단만 해. 더 심한 사람은 안 나타나. 그때 보면 사모님들이 더 깨어있는 거예요. 더 깨어있는 거예요. 어젠가 그제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자기네 식구가 뭐 한다면 기도 밀어주려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훈련을 받을 때, 나 이제 서럽게 그렇게 한번 울었다. 포크레인이 찍힐 뻔해갖고 내가 농마주 해야 되겠냐. 듣는데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랬겠다. 그럴 군번은 아닌데. 개척을 하셨는데 또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앞에다 또 개척을 하신 거야. 또 부담돼. 그래도 어떻게 새벽기도는 그리 나갔었어요. 교회가 좀 멀었으니까. 그래서 좀 가까워졌죠. 그러니까 별 얘기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 나가면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요, 자꾸 오라고 그래. 그 부담돼. 나중에 차를 이제 남편이 차를 사줘서 차 끌고 이제 새벽기도를 다녔어요. 차가 없을 땐 그랬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아질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낮추시면. 왜? 그 과정에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겸손하라고. 성도들 마음 이해하라고.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낮아지니까 기도하겠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어려움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게으르다는 신앙적 게으름은요,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않을 때 게으르다.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역대하 29장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좀 제발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수종 들고 섬기며 분향은 예배거든요.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나는 너가 예배 드리는 게 더 좋다 이거예요. 아유, 있잖아요. 바빠서 그랬어요. 힘들어서 그랬어요. 내가 할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된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알아요, 다. 그래도 게으르다잖아요. 무엇을 하지 않은 죄. 그래서 네덜란드에 거린 소년 하나가 손가락으로 그 벽을 막았더니 위험을 다 극복하게 되었죠. 8절은 더 심각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8절은 제가 자료를 주진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목도하는도다. 그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너희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8절에 너희는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돼요? 게으르다. 할 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5장 24절로 26절 보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25절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뒀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잘못 알았다. 이거 잘못 알았다. 네가 그렇게 알았느냐? 게으름을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하대, 죄래. 게으른 게 우리가 일반적인 게으름이 아니라 예배하지 않고 낭실문을 잠그고 분향하지 아니한 게 게으르다. 중세적으로 치명적인 7가지 죄를 정의했어요. 저는 감리교 출신이었는데요. 감리교도 좀 그런 게 강합니다. 집사 임명을 받으려면, 권사 임명을 받으려면 뭐 해서 몇 가지 항목에 맞아야 돼. 성결을 그렇게 꼽았어요. 중세 교회도 그랬어요. 중세 교회가 죄를 딱 7가지를 정의했는데 교만, 시기, 분노, 나태함, 정욕, 탐욕, 불순종이에요. 게으름이 죄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게으름의 정체가 일반적인 게으름과 신앙적인 게으름 2가지가 있다. 일반적인 게으름은 소파에서 뒹굴뒹굴하면서 집도 치우지 않고 놀고 먹는 게 우리가 볼 때 게으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신앙적인 게으름을 지적하죠. 낭실문을 닫으며 분향할 등불도 켜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지 않는 게 게으른 거다. 예배 드리지 않는 게 게으른.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 너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비웃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8절에 나왔어요. 그래서 비웃음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게으름이든 신앙적인 게으름이든 이걸 어떻게 해야 끊어낼까? 게으름의 결과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붙여지려면 게으름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소통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하려고 합니다. 헌금을 해야 할까? 작정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과 다시 소통할까 생각하지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을 안 한다 이거예요. 무엇을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것을 안 했다 이거예요. 할 것을. 1월 달이 되면 새로운 재직들이 세워지죠. 1월, 2월, 3월까지는 잘 하셔요. 우리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럼 여러분 이게 1년 12달 52주 동안 쭉 가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대부분의 당하는 어려움은 무엇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 걸 안 해서라니까요. 자기의 자리에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도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도 그의 양을 치는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봐요. 모세도 야곱도 다윗도 다 양쳤어요. 작은 일을 작다고 여기지 내가 이런 일 할 군번이야? 내가 농마주의 할 군번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요. 지금 보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선생님하고 그러던 분인데요. 길거리에다가 양말 1,000원 이거 놓고 팔았다니까요. 우리도 옆에서 팔아줬다니까. 현담 받을 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요. 그 쫓겨나. 막 호루라기 불면 막 노점 그거 막 단속반 나오면 막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 그는 또 마당뒤에서 울어. 자기 백화점 사장이었거든요. 과거에. 가만히 그 경북 영주에 있으면 그거 자기 거 되거든요. 그 백화점이. 근데 이제 예수 믿겠다고 올라왔는데 양말 장사 시키는 거 하나님이. 연단을 받는 양말 장사. 우리가 봐주는 거야. 몫을. 여기서 하면 좋겠다. 그럼 거기다 이제 깔판 깔고 양말 파는 거야. 1,000원. 1,000원. 교인들한테 좀 양말 살 사람들 다 저기서 사세요. 교인들은 100원만 비싸도 안 산다? 선교한다며. 100원 비싸도 좀 사야지. 그렇게 인색해. 그걸 왜 따져? 신학생들 그 노트도 사주겠다. 아니 왜 아무개가 양말 사러 온다는데 안 왔었어요? 그러니까 오셨다 가셨어요. 얼마나 사갔어요? 안 사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100원 비싸대요. 주여 에라이. 그래 떼. 나는 못 받는데. 우리 구역식구니까 내가 신경 좀 썼죠. 다 지나가고 옛날 얘기하고 살죠. 지금은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어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과정이라 이 말이에요. 과정.
게으름을 극복하려면 신앙생활에는 여러분 비법이 없어요. 비법. 그래서 중국 무술 영화 같은데 뭐 소림사 이런 거 보면요, 스승한테 가서 막 무술을 배우려고 막 산속에 고수들 되려고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막 똥찌개 나르고 물퍼 나르고 하는데 이 스승님이 도무지 무술을 안 가르쳐줘. 신경질이 나고 나중에 이제 하다 아이 스승님 나 무술을 가르쳐 주세요. 왜 맨날 밥이나 하고 이렇게 빨래나 하고 물 길어오고 이런 것만 시키세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하는 소리가 왜 일만 시키냐고? 기본이 충실해야 비법을 배워도 잘 쓴다. 너는 밥하고 빨래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기도 없다. 기본부터 배워라. 아직 멀었다. 이러는 거예요. 안양에 가면 조성근 목사님이라고 안양 갈멜산 기도원 원장님 계십니다. 거기가 우리 목요일마다 거기 철야에 갔었는데요. 요새 이제 교회에서 하니까 그러는데 그분이요 사찰이었대. 사찰. 옛날에는 그렇게 고생한 거예요. 애기 엄마들 진짜 싫다는 거예요. 애기 엄마들이 가고 나면 똥기저귀가 그냥 굴러다닌대. 우유인 줄 알고 먹을 뻔했대. 오줌이래. 자기 새끼 오줌도 두고 간대. 그래갖고 화가 나가지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을 때 훈련 받을 때 신학생 때 이제 교회 사찰을 하잖아요. 아무개 집사 생각하면서 청소하면서 그냥 똥기저귀를 안 가져갔어. 우유인 줄 알고 먹을 뻔했네. 그냥 오줌을 여기다 두고 갔어. 화가 나갖고 푸락푸락 했대요. 그냥 하나님이 저 자기 새끼 것도 챙기지도 못하는데 청소하는 사람 하나 생각도 안 해준다고 막 이제 화가 나갖고 그랬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똥찌개를 지게 하더래요. 옛날에는 화장실도 변소를 다 자기들이 펐어. 그 똥찌개를 졌대요. 이천수 목사님 같은 경우 지금 우리들 교회라고 얼마나 커요. 우리 교회인가? 그 목사님은요 딱 부사역잘 들어갔는데 신학교까지 나오고 연단 다 받았으니까 괜찮은 거 시켜줄 줄 알았대. 시체만 닦으라 시키더래. 시체. 옛날에는 교회가요 염을 했어요. 장례가 나면 잔디 젊은 목사가 부임을 해서 청년부 목회자가 되었는데 사람이 아무 때나 죽잖아요. 사람이 초상이 나면 딱 거기 정해진 게 있어. 상조일까지 목사 시키는 거예요. 뭐 전천후로 해야 돼 목사는. 그죠? 어느 거 하나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최고로 많이 닦을 때요 1년에 209의 시체를 닦았대요. 자기가 개척한다고 스스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요 더 이상 시체를 닦고 싶지 않았대. 얼마나 시체 닦는 게 힘들고 냄새가 나는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도 그 청년들 맡겨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청년들에게 미쳐 있었대요. 어느 교회였죠? 옥하는 목사님 교회 부사역자였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거기서 받는데 되게 받은 거 되게. 훈련 되게 받은 게 사실은 큰 그릇이 됩니다. 훈련을 안 받으면요 아무것도 못해. 그렇게 유아실에 똥 치우고 청소하고 쓰레기 치우고 시체만 닦고 그런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변질만 안 되면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어요. 대부분 변해요. 옛날 고생했을 때 생각하고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변해요. 근데 개척했을 때 안 변한 거야. 이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은 안 변한 거예요. 여전히 충성하고 여전히 열심히 하고 야곱도 마찬가지 안 변한 거예요. 대부분은 변질돼요. 내가 옛날에 그만큼 했으니까 이제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안 나아져요. 그래서 요셉도 외국에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성실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곡간 열쇠 줘요? 며느리가 돼야 그제서야 믿고 주는 거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장관이요 곡간 열쇠를 줬어요. 누구에게? 요셉에게. 얼마나 신뢰가 가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비록 남의 집 일이지만 머슴이잖아요. 남의 집 일인데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곡간 열쇠를 줬어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고 가정 총무를 삼았는데 재산이 더 늘어났어요. 여러분들도 어디 가나 복덩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집에 가면 늘려놔야 돼. 오그랑 장사하면 안 돼요. 모세도 늘려놓고 야곱도 늘려놓고 요셉도 늘려놨어요.
롯도 봐요. 가난뱅이 집에 시집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랑 사는데요. 롯이 얼마나 부지런해. 아침부터 허리 잠깐 피고 또 열심히 시어머니 점심 차려드리고 또 열심히 이삭 줍고 나중에 그 이삭 주워 먹던 밭에 여주인이 되잖아요. 얼마나 성실해요. 성실한 사람은요, 눈에 일이 보여요. 안 보이면 저도 어떤 땐 좋겠어. 그래 보여요. 근데 저만 보이겠어? 다 보여요. 근데 그건 뭐 내 일도 아닌데 뭐. 교육자라도 눈에 안 들어와요,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집사님이라도, 여러분들 집사님이라도 참 센스 있고 세련된 사람들이 많아요. 뻔히 보면 저게 내게 책임진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솔선수범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인데도 안 해.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롱런, 오래 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하길 원한다면 여러분 성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어머, 아멘 안 해. 이게 웬일이야? 와. 게으름을 끊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길 원한단 말입니까? 게으름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게으름을 지금 정확하게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나 흔한 이야기 아닙니까? 매번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예배가 회복되었냐 이 말입니다. 의식적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벨의 제단처럼 예배다운 예배를 드렸을 때 게으르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게으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붙어지려면, 게으름을 끊어내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 안 먹어? 어떤 사람은 보면은 그래 태생이 좀 게으른가 보다 싶어요. 저 사람은 좀 태생이 일도 잘 못하고 좀 게으른가 보다. 그런데 자기가 필요한 일을 봤더니 어머나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사생결단을 해도 다 뒤로 하고 그 일부터 해요. 게으른 사람 아니었어요. 게으른 사람은 모든 면에 게으른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열정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지런해요. 아, 내가 지금 리모컨을 들고 텔레비전 보고 뒹굴뒹굴 해야 되는데 리모컨이 딱 끊어졌네? 금방 사러 갑니다. 건전지. 게으르지 않아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 이거 별로 필요하지 않게 여긴다 이거예요. 예배가 되었든 교회 일이 되었든 주님에 대한 뭐 선교가 되었든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게으르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무시하고 열심히 돈만 벌고 예배도 무시하고 열심히 텔레비전 보고 놀면 그게 게으른 겁니다. 부지런함의 정체는요, 게으름의 반대말이 부지런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는데도 부지런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보다 앞서요. 주의 일을 할 때도 너무 소리내고 일을 해요. 소리 없이 일해야 됩니다. 나의 부지런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나의 부지런함이 진짜 부지런함이라면 남들이 생각할 때 내 완벽한 성격 때문이 아닐까요? 마음에 안 들어 전부. 우리 스스로가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 부지런하고 어느 부분에 나는 게으른가 한번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느 부분에 부지런하며 또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맡았으면 그 일엔 열심히야. 그 남의 사명도 있잖아요. 전체적인 교회 공유적인 것이 있잖아요. 공예배라든지 교회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내 사명이 있다고 그것만, 다른 건 아나무인이에요. 부분적 게으름과 부분적 부지런함이 있는 것입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내 할 일만 딱 하고 끝내겠다 이거예요. 어우러지고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걸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게으름이란 내가 하기 싫은 일에서 하기 싫어서 게을러지는 거예요. 예배도 봉사도 헌신도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끊어내려면 우선순위를 얼른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당신의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십니까? 24시간 중에
어디에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나 생각해. 텔레비 보는데 많이 쓰나? 게임하는데 많이 쓰나? 청소하는데 많이 쓰나?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전도하는데 많이 쓰나? 내가 시간을 애기 보는데 다 쓰나? 돈 버는 데만 다 쓰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게으름을 끊어내려면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나는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가 보시고, 두 번째는 내 지갑이나 내 경제력이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쓰임받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럼 답이 나옵니다. 내 시간, 나에게 맡겨진 돈, 이걸 어디다 쓰고 어디에 부지런한가? 그러니까 어디에 게으른지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지갑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어떤 것에 대하여가 아니라 무엇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됐고 그것이 신앙적으로 가장 큰 게으름의 문제며 죄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도에 IMF의 외환 위기를 겪었어요. 이때요, 멀쩡하던 사장, 중소기업 사장님, 멀쩡하던 샐러리맨들이요 노숙자가 됐어요. 집에서 있으면 빚쟁이가 오니까 식구들이라도 편하게 한다고 나간 거예요. 무조건 아빠들이 나가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서울역 지하도에 가서 밥 얻어먹는데, 지금도 신문을 보니까 서울역에서 아침을 먹고 점심을 먹는다나? 그리고 모란시장까지 가야 또 거기서 무료급식이 있대. 노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냐면요, 점심을 탑골공원이나 서울역에서 얻어먹고 점심인가 저녁을 먹으러 모란시장까지 가네, 성남. 그 다음에 저녁을 주는 데는 거기래. 다 꿰고 있는 거야. 이제 전철은 무료니까. 그래서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다 기사에 나왔더라고. 편말을 써놨어. 예를 들면 매일 500그릇을 무료급식했는데 부득이하게 물가 상승으로 인하여 내일부터는 300그릇으로 제한합니다. 그랬더니 3시간 전부터 오는 거야. 잘릴까 봐. 무료급식의 양이 줄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 막 400명, 500명 먹었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이제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밥을 먹냐? 서울에서 한 끼 먹고 성남의 모란시장 가서 두 번째 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노숙자로 자고 다음날 또 얻어먹고, 그런 분이 너무 많아요. 한 끼의 밥을 해결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IMF 때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서울역 앞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천막을 쳐놓고요, 작년인가 수원역 앞과 서울역 앞에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처럼 무료 이미용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돌아가는, 수원역에 한 주, 서울역에 한 주, 이런 식으로 영등포역에 한 주 이렇게 하는 선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서 가게 됐어요. 그 예배 좀 드리자 그래갖고 그러자 그랬어. 그러니까 텐트를 쳐놨는데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머 냄새가 못 앉아있거더라고요. 얼마나 나는지. 빨래를 못하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발봉사 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렇게 냄새가 날 때는 머리는 까먹었어요? 그 이발이 돼요? 하니까 말 마세요. 떡이 져갖고 이발봉사 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머리를 뜯어가면서 잘라야 되는 거야. 붙어가지고. 아우, 난 거기 앉아있는데 지금 아우 미칠 것 같아. 넘어올 것 같아갖고 겉으로 지나갈 때 그냥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하니까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가자. 어머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야, 봉사는 아무나 하나 못하겠더라고. 야, 이거 씻지 않는 분들 이발 봉사는 보통 일이 아니구나. 간혹 가다 어떤 분은 이발만 하는 게 아니라 면도 대달라네. 미쳐. 면도 대달래. 이거 얼마 동안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10수년 했죠. 인양반들에게 자유를 주고 어떻게 해서 쉼터에다 집어넣고 따뜻한 데 주무시라면 몇 주 있다 또 왔대. 아니 어르신 그 쉼터에 너 간신히 경쟁률인데 너 어디 있는데 왜 오셨어요? 아유 6시 일어나래. 술도 못 먹게 하고 귀찮아. 박스 들고서 그냥 지하로 가 또. 참 집을 줘도 싫다는 거야. 그거 6시에 청소하라 일어나라 밥 먹어라 이러니까 싫은 거야. 귀찮은 거야. 자유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그래갖고 노숙자 생활을 하시는 분을 봤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분들이 이제 밥 주는데 아침 어디서 주고 점심 어디서 주고 저녁 정보가 자기들끼리 다 알아. 요즘에는 막 급식소가 점점 인원수를 제한하니까 경쟁률이 더 높아져 갖고 밥 한 끼 얻어먹으려면 일찍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전철이 무료니까 정말 다행이죠. 거기다 돈이라도 내라 그러면 돈이 어디 있어? 그 서울역 앞에서 이발도 해드리고 밥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어. 근데 금방이요. 안 되긴 또 안 되더라고 보니까. 저쪽에서 벌써 갈지자로 앉아가지고 소주 먹고 있는 거야. 아유, 정말 어떡하냐. 대책이 없더만요. 도와줘도. 빛이 나야지. 사람이 변해야 되잖아요. 안 변해. 겨울에는 막 온몸에 벌레 기어다니고 하죠. 그러니 저 어르신들 어떻게 IMF 때 외환 위기를 겪는데요. 갑자기 멀쩡한 아저씨들이 사장님이었던 분들이 노숙자가 된 거예요. 견딜 수 있어요? 감당하기 힘들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IMF 직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적 위기가. 이러다 나라가 또 이제 넘어갈 수도 있고, 나라 전체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30대, 40대가 다 쥐고 있거든요. 30대, 40대가 영끌을 했잖아요. 이자가 확 올라버렸잖아요. 생활이 안 돼. 맞벌이 하면 한 사람 건 이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막 너무 어려워지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분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IMF와 같은 외환 위기를 파도처럼 외환 위기를 당할 것이냐, 금융 위기를 당할 것이냐. 은행이 이제 부도난다는 거예요. 못 갚아버리면. 이런 절대절명에 무엇이 더 먼저 넘어질지, 금융위기인지 외환위기인지 이런 기로에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화물연대 파업했죠. 학원연대가 지금 또 파업하고요. 쌀값 때문에 농민들이 또 투쟁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데모합니다. 지금 온 힘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일어서도 될까 말까인데 만성적인 이 게으름과 혜택의 수혜자의 코로나가 이제 엔데믹으로 넘어간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정부에서 뭐 주나 이러고 있다고요. 나라가 지금 어렵다고요. 곳간에 뭐가 없다고요. 그럼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한두 사람, 어떤 사람이 그 뉴스 여러분 보셨죠? 1139채의 집주인이 40대려나? 어떻게 한 사람이 1139채 집을 샀대요. 갭 투자를 해갖고 다 전세 놓고 대출 얻고 전세 놓고 대출 얻고 이게 집값이 떨어졌네. 감당이 안 돼요. 주인님 저 이사 가려고 그래요. 우리 만기가 됐어요. 빼주세요. 근데 집값이 떨어져서 전세금보다 더 떨어졌어. 빼줄 수가 있나? 대기 중이고 집 빼달라는 사람이 400집이래. 죽어버렸어. 40대. 일본 가서 죽어버렸어. 자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급사했다고 나왔어요. 뉴스에 급사. 문제가 이제 생겼는데 400명이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주인이 죽어서. 죽은 줄 몰랐다. 지금도 대기 중인 사람이 1100집이니까 자기 주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지금 살아요. 그 사람도 기한 되면 주인 죽은지 알 거 아니에요? 보증보험이 아무리 다 들어있어도요. 법이 맹점이 있더만요. 다 보증보험에서 해주는 줄 알았더니 사망은 예외래요. 사망은 상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결혼을 안 했나 봐요. 자식이 없으니까 상속을 이게 부모에게 가나 봐요. 그 부모에게 가서 이거 집 이사 가야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빨리 상속해 달라 그랬더니 이게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부모님들이 계산을 다 못했대. 1139채니까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남는지 모자란지 계산을 해봐야 이거 상속을 받을지 안 받을지 하는데 부모가 드디어 상속 거부했어. 그럼 이게 길어진대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야 이제. 그 세입자들이 이게 도미노와 같이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하면 대출해준 은행은 또 못 받아. 그쪽 경매 들어가. 이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넘어가다 보면 경제위기, 금융위기 오는 거예요. 은행이 부도나는 거죠. 못 받으니까 대출해 주는데 못 받으니까 주인은 죽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만 다행인 것은 이번에 대선을 치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옛날에 다니다가 다시 영접해서 그래도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입으로 서원했고 부부가 기도받으러 오고 기도하고 지금 그래도 대통령 내외가 예수 믿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나마 다행. 그럼 그 밑으로 이제 장차관들 있잖아요. 위정자들 있잖아요. 막 야당은 또 거대하다 버리면 흔들어 버립니다. 국회의원은 법 만드는 사람, 법. 이상한 법을 너무 많이 통과시킨 거예요, 지금. 정상궤도로 올리려면 이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가 세세히 알면요, 우리가 이렇게 희희낙낙 못 살아요. 나라가 어렵다고요. 여러분, 저희가 아이들 둘을 기르는데 그동안 살면서 어려울 때도 많았고 굴곡도 있었고 이사갈 일도 있고 돈 쓸 일도 많고 대소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고 유치원 다닐 때 절대로 의논하지 않죠. 애들이 뭐 힘 있나? 근데 애들이 결혼할 때쯤 되어서 장성해서 직장 다니고 이러면 아이들하고 의논해요, 안 해요? 해요. 대통령도요, 레벨이 어느 정도 돼야 같이 고민을 나누죠. 정말 경제가 어렵다고 참고 키를 받기는 받았는데, 곡간 열쇠를 받긴 받았는데 텅텅 비었을 거야 생각을 했는데 열어보니까 싱크홀이 들어잖아. 돈 없는 정도가 아니라 빚이 싱크홀 구멍이 뻥 뚫렸대, 창고가. 근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에 나만 그냥 여러분이 지금 정부로부터 받는 게 한꺼번에 다 끊어진다 생각해봐. 큰일 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 여기다 또 영적으로는 얼마나 위기예요? 이슬람 막 몰려 들어옵니다. 이단들은요, 어저께 이번 주일날, 이제 우리도 내년에는 주일날 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주일날마다 낮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나면 전도를 나간대요. 전도를 나갔더니 자기네는 몇 명 안 나가, 2명, 3명 나갔는데 신천지가 깔렸더래. 신천지가 깔려 있더래요. 얼마나 지금 이단이 기승을 부리나 몰라요. 근데 제일 아니란 데가 어디? 교회. 자기만 잘 돼야 돼, 자기만. 심각하다니까요. 나라가 어렵다고요? 그래도 잘 못 알아들어. 장애인은요, 계속해서 우리 더 해줘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 농민은 농민들 쌀값 더 올려줘 그러고 있어요. 굶어 죽지 않잖아요, 지금. 조금씩 참아야 되잖아요, 어려울 때. 안 참아. 나라가 어렵다고요. 나라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나 혼자 장사 잘 된다고 돼요?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 거들어야 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나라가 그동안 전쟁도 겪고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애국자는 많았잖아요. 독립운동하고 자원에서 막 파병들 나가고. 그 지금은 안 그래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지 않아요. 전부 나가려고 그래. 전도사님 새벽에 설교하는데 보니까 이맘, 그 이슬람 교회에서 자기 지도자들, 목사님 같은 사람을 이맘이라고. 이맘이 전라도 전주에 2만 5천 명이 와 있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교회에서 또 선교센터에서 해외에 내보낸 선교사 3만 명이에요. 그렇게 난리 떨고 해도 3만 명밖에 나간 게 없어요. 3만 명 선교 나갈 그 난리를 치는, 지금 나갈 때도 아닌 것 같아 보면. 이맘이 2만 5천 명 들어와 있다는데 우리나라 이거 다 털어먹게 생겼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 다 나가버렸어. 사업하는 사람도 베트남으로 나가고 중국으로 나가고 태국으로 나가고 몽골로 나가고 선교사님들도 3만여 명 나가 있죠. 근데 이 국간이 난리가 났어. 지금 국내 정세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게으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적으로 게으를 때, 여러분이 진실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듯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모아져요. 아멘. 모아져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는 거예요. 기도도 안 올라가. 옛날에 루디아 일행 봐요. 유럽에 교회가 없다고 유럽에 교회 보내달라고 강가에 모여서 여자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바울과 실라를 휙 뒤집어갖고 그리 보내잖아요. 왜? 기도하니까. 그런 기도 지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위기와 IMF 같은 이
국제적인 위기가 우리나라에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끼리 붙어서 싸우지 않게 하시고 내부 총질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게으름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육체적인 게으름이 되었든 신앙적인 게으름이 되었든 게으름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 없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위해서 주여 일창하시고 경제적인 위기와 코로나 종식과 더 나가선 선교사들은 나가서 승리하게 해주고 이곳에 들어온 이슬람권들이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또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상정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진심으로 기도합니다.